네,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네, 함께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을 외쳤고, 하나냐는 2년이라는 시간을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70년, 하나냐 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된 지도 이미 15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유다 국가 주도의 관변 집회가 열렸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는 마치 은혜가 넘치는 성회와 같았습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고심 끝에 중요한 집회의 주 강사로 하나하나를 낙점했습니다. 집회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확정했고 집회의 주제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로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시내에는 다음과 같은 집회 광고문이 다 붙었습니다. BC 594년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성회 주제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주 강사 하나냐 선지자 장소 예루살렘 성전 일시 시드기야 왕 취임 4주년을 맞이하는 5월 대상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그리고 이웃 나라들의 모든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참가자가 개체국 남유다와 5개 사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모두 바벨론 앞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안건은 바벨론 등장에 따른 국제안보 논의입니다. 발표는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아수르의 지배를 피하고 오히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히스기야 때의 경험 발표입니다. 국제회의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을 들고 나무 멍에를 메고 등장합니다. 하나냐가 주 강사로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러므로 1차와 2차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성전 기명들은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해야 되지만 예레미야 28장 2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을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 아닌 70년이라는 것입니다. 집회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를 때쯤 참석하고 있던 한 사람이 은혜로운 집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왕의 신하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관변 집회를 연 이유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인 예레미야가 또다시 나타나 집회를 방해한 것입니다. 손에는 줄을 들고 목에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메고 나타나 예레미야가 입을 열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우리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을 돌려보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원래 여러 나라와 국가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예언자는 그의 말이 말 그대로 성취된 후에야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있을 이 당시에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국가의 재앙, 전쟁에 대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기에 평화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말한 2년이 아닌 7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냐가 말한 2년이 아닌 70년이란 것입니다. 하나냐의 산뜻한 2년과 예레미야의 칙칙한 70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70년을 외치는 것 때문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때로는 구덩이에 갇혀서 몇 날 며칠 동안 그 안에서 갇혀서 있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회, 성회를 가장한 황당한 관변 집회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리게 된 배경,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회를 가짜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하나냐입니다.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 70년을 잘못 알고 2년으로 고쳐서 이야기한 것, 그 결과가 나온 사태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국제 상황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보시는 지도처럼 바벨론 제국이 점점 밑으로 암몬을 지나 하람을 지나 두로를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나 남유다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애굽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하나냐는 하나님 말씀하신 70년을 말하지 못하고 가짜로 2년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포함한 주변 6개국이 신흥 강국 바벨론의 출현으로 급기야 예루살렘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제 안보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지금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들었던 그리고 그가 생전에 들은 마지막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니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으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이 관변 집회가 5월이라고 그랬습니다. 5월에 관변 집회가 열리고 나서 7월 달에 예루살렘 대성회 이후 단 2달 만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말대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예레미야 대신 하나냐와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은 죽은 하나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보다 오늘 보이는 현실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12년간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일을 위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18개월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도 울었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과 집들이 불타고 여자들이 폭행당해 죽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해 있는 모습을 보고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예레미야는 그의 눈이 눈물로 인해 상했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울었다고 그의 책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이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까. 눈물의 손자로 일컬어지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40년이 넘도록 선포하는 노고를 감당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아나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약 20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남유다에 대한 실물 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스바냐, 나훔, 하바국, 다니엘, 에스겔 등과 동시대이었으며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들과 함께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대략 BC 627년부터 BC 580년까지 긴 시간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 70년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입니다. 예레미야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 1장이고 예레미야의 본론,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 에스라 1장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라 사이 에스겔 2차, 3차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를 말하는 에스겔이 중간 서론과 본론, 결론의 중간에 끼어서 겹쳐서 말씀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